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매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부르신 후에 나연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 시간 나연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돌아보면 실천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토요 대안학교와 빛소 세마학교가 10주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참여했던 가정의 부모, 자녀들 모두가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자랑이 되며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청년부 봄사경회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동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건강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담당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은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풍성한 사경회와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베트남 VCM 신학교 강의차 출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강의 때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일정 시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수술 후 치료 중일 성도와 회복 중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영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마음과 길을 열어 주셔서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원래는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51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확 줄였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계수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지파는 몇 명이요 이런 게.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51절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173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계수된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장정의 수인 60만 3550명과 거의 변동이 없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인구가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거의 각계에 나온다는 것 말입니다. 물론 지파별로 보면 어느 지파는 숫자가 줄었고 또 어느 지파는 숫자가 좀 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를 합산한 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켜보아 주셨기에 그 쉽지 않은 험난한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인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줄어서 무척이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아이 많이 낳도록 장려하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요. 지금 어르신들은 아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아들, 딸 구별 맞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세요 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저희 집 가정도 애가 없어서 별 할 말이 없지만 다행히 저 외에는 사택에 사시는 다른 목사님들 다들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깎아먹은 자녀 평균수를 같이 사는 목사님들이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그 기특하신 목사님들에게 카페틀에서 차라도 잘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거의 제가 냅니다. 어딜 가도. 진짜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하면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출산을 장려하지만 예전 대한민국과는 비할 수 없이 잘 사는 세계 경제 순위 10번째 정도에 드는 선진국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은 현재 저조에만 갑니다. 왜요? 바로 자녀 한 명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죠.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이지만 주변에 보니 다들 한두 명, 많게는 3명의 자녀를 3명 듭니다. 키우면서 정말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 자녀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보조금으로 이런 저런 것으로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주변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같이 사택에 사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주변 목사님들을 보니 다들 자녀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제 아내가 사역하는 곳에 선임 부목사님은 자녀가 4이나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항상 돈에 허덕인다고 불쌍하더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목사님들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 많지도 않은 돈 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예전 어르신들이 한 집에 자녀가 10명, 많게는 진짜 한 타스 막 12명도 이렇고 했는데 맞죠? 참 다들 대단도 하셨고 그러면서 그 자녀분들도 다들 잘 컸습니다. 알아서. 그리고 커서 또 효도도 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람 한 명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노릇입니다. 자녀가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 멀리 갈 것 없이 같은 사택에 다는 우리 신목사님이나 송 목사님을 보니 아이들이 한창 클 때라서 먹는 식비용도 정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냉장고에 남아나는 게 없대요. 어떤 목사님은 자녀 생일 때인가 가족끼리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결국 아이들만 좋아하는 거 좀 시켜주고 부부는 다시 집에 와서 뭐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 가정은 물론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려고 자녀를 가지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주 고가의 음식은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문제는 제가 당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해서 더 안 먹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만나와 메추라기 등만 먹고 또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 또 서늘한 달빛 아래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도 힘들다며 아이 한두 명 낳아서 키우는 것도 꺼려해서 인구가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몇십 년 후에는 정말 심각할 지경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두고 원망과 불평을 하여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그 40년 기간에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다들 광야에서 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거의 줄지 않고 현상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주님께 자기의 형과의 유산을 나누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좀 지혜로워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은 방금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주변에 갑자기 다치거나 아픈 분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요 며칠 새 엊그제 월요일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오고 말이죠. 며칠 전 어느 분은 저랑 동산 식구들과 신방 잘 받고 나서는 신방 기도까지 끝나고 나서 제가 안 보이는 그 몇 분 사이에 5분 정도 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에 금이 가서 엊그제 월요일에 수술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고관절을 그냥 두면 한 치사율이 20% 정도 된답니다. 다행히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그때 제가 신방 중에 아니 평소에도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사람이 내일 일을 아니 5분 후의 일을 모른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요. 제가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허리가요. 다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심지어는 제가 재채기로 삐끗한 것도 아닌데 딱 2주 전 수요일 아침에 딱 2주 됐네요.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펴겠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 후에 차를 몰고 가서 신방을 하는데 신방 후에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을 제대로 못 들겠는 거예요. 진짜 이런 적이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말이죠. 같이 신방 받던 여자 집사님이 놀래서 제가 끌고 왔던 교회 차를 본인이 운전해서 저 교회 근처에 내려다 주고 다시 본인이 대중교통으로 그 신방 장소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위로 일단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있는데 좀 나아지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 월요일 2주 전만 하더라도 저랑 아내랑 같이 충남 태안으로 놀러도 다녀오신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현재 어젠가요 월요일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심부정증에 폐에 물이 차서 숨이 가쁘시고 혈액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고 심장도 안 좋고 무엇보다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 더 이렇게 이제 국내 유명한 병원으로 가야 막 이런 지금 중인데요. 왜냐하면 그 동네 태계원의 L병원 같은 동네 병원이라서
큰 병원을 가야 되나 싶은데, 왜냐하면 의사가 친절을 한데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사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심각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 주변에 저희 교구만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갑자기 응급실 가신 분도 계시고, 다리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말이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우리 연약한 인간은 당장 내일을, 아니 5분의 1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멀쩡하던 허리가, 또 얼마 전까지 같이 놀러 다녔던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급속히 건강이 안 좋아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위독같이 보이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냐 말이죠. 아니 심방 잘 맞고 나서 바로 어떻게 5분 후에 넘어져서 고관절의 상에서 수술을 받는 일이 일어나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적인 우리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를 유랑하며 그대로 출애굽 2세대가 수가 줄지 않을 수가 있냔 말입니까? 어떻게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던, 그리고 애굽이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것을 막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번성하여서 종래는 애굽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었냔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차지하고라도 갑자기 지금 허리가 아파서 절절매게 된 저만 보더라도 허리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제가 기도를 해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아파서 절절맬 줄은, 그래도 제가 아직은 나름 젊은데 말이죠. 게다가 다친 것도 아닌데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건강한 허리로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손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매일 기도를 온라인으로 특별히 이렇게 현장 예배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감사 또 감사해야지요.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눈 떠서 지금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서로 돕고 나누고 기도해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매일 교대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상황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빛과 소금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혹은 다쳐서 병원에서 집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와 병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주를 섬기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베트남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